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의 69번째 시간 사명 성취를 위한 세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 또 사랑을 받은 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환경에 우리의 초점이 가고 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놓치기가 참 쉬운 것 같다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고 붙들림 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그래서 인간을 속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 공고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 그래요. 우리를 향한 기대감, 우리를 향한 풍요함,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배려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 삶이 권태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없이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그냥 오리라. 비도 오는데 그냥 오지 말까?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여, 우린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있고 또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와 똑같지 않은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 제가 요약해서 좀 나눴죠. 네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내셨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 아래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 능력의 손으로 도저히 소망 없는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이끌어 들이실 텐데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그 땅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그 땅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타협하지 말라. 그 땅 사람들과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에 가면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 땅에서 이제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따라 자꾸 순종해 가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삶에 넘치고 하나님의 풍요가 넘칠 거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처음 두 가지를 이해해야 뒤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처음 두 가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풍요케 하셨다.
이 두 가지를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실 거다. 이걸 기억해야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걸 놓치면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걸 놓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부담스럽고 또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서면서 먼저 초점을 둬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는 자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안에 답이 있지 않아요. 사실 복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만약 법으로 대했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대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히 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제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선악의 기준 갖고 나쁘다고 욕하고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또 저를 향하여 자기 기준 갖고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겠죠. 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기준 갖고 산단 말이에요. 예,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싸워도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갖고 재보고 자기 기준 갖고 저 인간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근데 이 기준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지 않았어요. 이 기준 갖고 대했으면 우리 다 망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기준 갖고 대하지 않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은 사랑이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뭐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 철저히 내리고, 우리가 우리 기준 갖고 자꾸 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거 다 내리고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냥 사랑 하나면 충분한데,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법으로 기준으로 대했다면 우리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냥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 갖고 대해야 될 텐데, 근데 저도 막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기준 갖고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말 하고요. 아이고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러다 또 회개하고요. 우리 시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사실 돌아서야 돼요. 그냥 주님 마음 가지고 우리 섬겨보자고요. 주님 마음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은지 알고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옆에 사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보자고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랑 가지고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마음으로 그냥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잘못할 수 있어요. 은혜 거쳐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 가지고 하자. 왜 손 안 잡아요? 근데 안 할래 뭐 이런 건가요? 부부끼리도 손을 안 잡는 분이 계시는데, 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잘해봅시다 이러면서. 예, 아니 잘해봅시다 그러지 말고 내가 잘할게요 이러면서 손을 잡아보세요. 네, 네, 아셨죠? 그냥 사랑하자고요. 사랑. 정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런지 몰라, 뭐 저 인간이 왜 그런지 몰라, 우리 이런 거 다 내려보자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 정리를 하느라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에 보다가 와, 제가 그 자리에 참 많이 가는구나 이러면서 엄청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데 마음이 너무 신나더라고요. 예, 신나요.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겠다.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그 사랑의 주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자고요. 아멘. 복음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선악의 기준으로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을 따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승리하고 살아가고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보자고요. 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온 땅을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행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쓰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문화 명령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어떤 일을 맡김을 받았다.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내게 맡겨주신 직무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 나는 이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잘 섬기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살리라. 이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자유롭게 살아, 그냥 내 맘대로 살아,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넓히고 또 많은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의식으로 사십시다. 아멘. 가정을 세워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을 세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이 사명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주님이 그 사랑을 전하도록,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도록.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됐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나에게 받아주신, 나를 오래 참아주신,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아래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일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 사명을 주님 은혜 아래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울은 사명을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자신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우리는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힘을 다해 해야 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명, 바꿔 말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자꾸 예언을 하시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너희는 못 만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의 사명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이제 권면하는 장면을 우리가 연이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뭘 말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선 거기 보니까 왕래하며,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25절에. 이 말은 뭐냐면 한 지역 내에서 돌아다니다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집중력이 부어집니다.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목적의식을 분명하고 열정을 거기 쏟아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돌파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사명의식으로 섬기냐,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의식하고는 좀 다른 거죠. 사명의식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의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감이 있는 거죠. 책임성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해요. 영적 리더십, 헨리 블랙컵이 목사님이 쓴 영적 리더십 책에 보면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이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이끌기 위해서 뭐냐,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요구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필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다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일을 성취하는 거죠. 이게 바로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일터를 찾을 때 그냥 돈벌이의 우선순위로 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고 또 나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셨는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라.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죠.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셨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부부간에 뭐 넉넉하게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가정도 있지만 문제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해 내잖아요. 왜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주셨다면 이 일을 돌파해 내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충성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여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33장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영적인 파수꾼의 비유에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이제 그들의 책임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가 뭐냐, 그 말이 뭐냐, 에스겔서 33장 2절 이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지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칼이 임함을 보고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예,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파수꾼은 뭐예요? 보초죠. 오늘날로 말하면 보초. 예, 어떤 진영이 있고 거기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왜 보초가 필요해요? 적군이 올까 봐서. 그렇죠? 올 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 하느냐? 나팔을 하나 갖고 지키는 거예요. 그 밤에도 깨어 있는 거죠. 혹시 야심한 시간에 오니까. 그래서 깨어 있다가 오는 것 같다. 그럼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경고죠. 그러면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최소한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그래서 목숨을 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 자버렸어. 그냥 피곤하다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어떻게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파수꾼이 책임을 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각심이 있는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경고하지 않으면 너희 심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은 거죠.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 파수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이 바로 영적 파수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명의식으로 충만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전하지 않고서 어찌 듣겠느냐는 거예요. 전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믿음으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바울은 그 사명의식에 사로잡혀서 에베소 지역에서 철저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자기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 26절과 27절을 좀 읽어보면 훨씬 더 이렇게 이해가 하기 쉽더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 구원받을 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떠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고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억압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온갖 사술에 매여 살아 종로로 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나타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방을 내리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전하고요, 누구에게든지 전했다는 거예요. 거리끼지 않고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왜? 생명이니까. 생명을 얻는 일이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아멘. 복음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애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들의 책임이다. 나는 내가 할 최선의 일을 다했다. 이게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았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예,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잘못했던 것 같다. 그들에게 최소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잘못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세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십시오.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정말 복음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참 신나는지 모르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얼마나 우리로 담대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널리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충성됨,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수고했지만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위탁합니다. 사실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자꾸 세워야 돼요. 공동체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는데 혼자 세울 수 없어요. 짐을 혼자 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도 함께 그 직장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사실은 우리가 가진 삶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빼버리고 사람들이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삶의 현장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까를 생각한다면 동역자들이 사실 필요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르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향해 이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라, 혹은 조심하라, 관심을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적용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에게 필요해요. 동역하는 자들에게 필요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3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자, 여기 일깨어 그랬죠.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에 그레고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원형인데요, 현재 명령형으로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현재 명령. 그래서 계속해서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때도 같은 단어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죠.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 또 무심코 주시는 감동 중에 어쩌면 거의 제일 많이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가 깨어있으라는 단어 같아요. 계속 깨어있으라고. 예, 지난번에 지난 주간 금토 주일날 우리 저기 31사단 교회 집회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또 여기 지방 목회자 수련회에 저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저 때문에 미뤄갔다고, 일정이 미뤘다고 제가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서 또 여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교육자 해야 하고, 그날 저녁부터 또 이제 대만의 신학원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훨씬 쉬워요.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이 테레비 보고 줌으로 이렇게 보고, 상대편은 말 안 하잖아요. 줌이니까 음소거하고 앉아 있잖아요. 혼자 그냥 3시간 동안. 그것도 시차가 1시간 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7시 우리 8시부터 11시까지 저는 강의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7시부터 10시. 근데 이 1시간 시차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든지. 그리고 월요일 날 거의 파김치 돼서 잤습니다. 한 11시 반, 12시도 안 돼서 아마 잔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 마치자마자 그냥 씻고 그냥 잤는데 2시에 깼어요.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또 잤어요. 3시 반에 또 깼어요. 화장실도 가고 싶지도 않고 왜 깼지? 그러고 잘까? 그러다가 기도하려고 잠깐 앉았죠. 그랬더니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깨었는데 반쯤 비몽사몽했습니다만 거기 앉아서 하여튼 기도도 하다가 막 근데 되게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그 시간에 깨닫게 하셨어요. 저에게 어떤 영역들,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좀 교만한 자리로 가 있는 거, 또 더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정말 놀라운 일에 하나님 저를 쓰시겠다고 더 겸손함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라는 그런 감동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이런 마음들,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깨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거기 앉아서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시계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가지고 그냥 불도 안 켜고 사실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거기서 한 3가지를 살펴보죠.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은 것은 누군가를 돌보는 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 돼요. 매사에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오면 안 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섬기면서도 이렇게 섬기면 뭐 내게 되려올 대가가 있나 이런 생각도 왔다 갔다 하고요, 머릿속에. 그리고 자기 유익과 자기 명예와 관련해서 섬기려고 해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냥 조건 없이 섬기는 거 잘 안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할 때 철저하게 깨어 있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진짜 섬기는 일이 일어나요. 사랑으로 섬겨요. 조건 없이 섬겨요. 그냥 기쁨으로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상대편이 잘 서도록. 그래서 성경 좀 한 2구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디모데는 4장 16절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맡기신 양떼를 위해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내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과 누군가를 섬기는 차원으로 돌아가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임재가 거치면 검은 봉지를 뒤집어 쓴 것 같아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헤매다가 또 은혜를 받고 깨어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민감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혼자. 근데 일단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간다,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한다. 근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힘 삼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삼고 하나님을 나의 상급 삼고 하나님을 나의 의 삼고 기쁨 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그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저 사람이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저 사람이 내 뒤에 줄 세우고, 이렇게 내가 섬기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맛있는 것도 줄 거고. 자기 중심입니다. 이거 다 타락한 겁니다. 이거 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 번째 자리로는 잘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가면 성경에 안 나와요. 잘 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잘 가니까. 너무나 쉽게 그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가야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 피부치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진짜 사랑으로 섬기고 진짜 돌보고. 저는 제가 제 아내를 참 사랑해서 제가 이타적인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에도 한번 나눴잖아요. 왜 뭐 하다가 그 왜 배 위에서 이렇게 뭐 그 저기 뭐죠? 왜 이거 있죠? 뭐야 그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걸 해보라고 제 아내를 세우고 저를 뒤에서 허리를 잡으라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냥 뒤에서 저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밑에 깔렸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도 저도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본능적으로 제가 제 아내를 누르면서 제가 나오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나오자마자 제 아내의 손을 뻗어서 얼른 또 제 아내를 챙겼죠. 그러니까 나부터 살고 당신 살고. 제가 말은 못했지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야, 이기적이구나 내가. 저는 이타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제 마음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순간에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건 진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가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자기중심에 가 있으면 어려워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왜요? 기대하니까. 자꾸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좀 잘 대우받고 싶으니까. 근데 깨어있으면 쉬워요. 기대를 안 하니까. 그냥 주님 보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하니까. 네. 인간관계 혼돈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운 이유가 그것만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해를 자꾸 하고 말해도 잘 못 알아듣고, 설교를 그냥 목이 터져라 해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하실 거니까 별로 그냥 신경 끄고 주님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일할 만큼 하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가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목회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네. 어떻게 대은이? 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들 왜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권사님들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들은 더 소리가 클까요?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소수만 하면 하시는 것 같은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찾아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어려워요.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귀한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28절 중반절 이후에 보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성령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았다, 역할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신 역할임을 우선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셨어요? 부르라고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전교인의 사역자예요. 전교인의 재직화가 돼버렸어. 무조건 다 그냥 좀 지나면 집사, 권사 다 그냥,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거 부르죠. 근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아무 일도 안 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할입니다, 역할.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감당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 역할을 감당하기를 힘쓸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 장로님들도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권사님들도 정말 애써서 감당하려고 하셔야 돼요. 왜 세웠다고요? 왜? 성령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돌보게 하려고, 보살피게 하려고, 그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대가없이 그냥 오다 가다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교회가 참 소중하죠. 교회가 중요해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불완전하고 비록 모순이 있고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명백히 볼 수 있어요. 여기 자기 피로 사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피는 생명이고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교회,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그리고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역할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해야 되도록. 그래서 직분을 감당 안 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불리우는 것에만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네.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성도들을 돌볼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우고 왜 동역자들을 세웠느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워가는 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데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내가 안다. 그랬어요. 예견한 거죠, 미리. 교회 가운데 공격이 있을 거다, 혼돈이 있을 거다, 문제가 있을 거다. 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까? 영적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교회를 회파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알아. 여기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이 가르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공격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뭐예요? 일이
29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단 사설 같은 거, 그렇죠? 예,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단적인 요소들, 또 하나님 주시지 않은 영향력들,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교회를 막 혼돈하게 합니다. 혼돈스럽게 합니다. 우리 한교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유튜브에 막 떠도는 이야기들, 막 이런 것 가지고 막 혼돈에 빠지고, 예, 또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나누고, 예, 알고 보면 사실 심각한 왜곡된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 그 다음에 또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여기 설교를 듣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휩싸일지 몰라.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장 주된 특징이에요.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 뒤에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아무도 자기 뒤에 줄 세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 뒤에 줄 세워서는 안 돼요. 주님 뒤에 줄 세워야 돼요. 주님께. 아멘. 당연히 교회 가운데 리더를 세우고, 그래서 그 리더의 지도를 따르고 권위 아래 들어가고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나 리더가 할 일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세워야 돼요. 주님께. 주님께. 최근에 그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교회를 나눴어요. 많이 개척해서 띄워보냈어요. 그렇게 한 기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보고 오니까. 자기 보고 오니까. 또 그 제가 이름이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의 어느 통합측의 목사님, 그 교회도 4개로 분리 개척해 버렸어요. 그 분리 개척한 가장 주된 이유가 그거였대요. 교회 대출 받으러 갔는데, 은행 대출 받으려고, 건물 살라고 대출 30억 받으러 갔는데 대출을 안 해주더래요. 은행에서 와서 다 검사하고. 그래서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떠나면 이 교회 없어질 것 같으니까 대출 해줄 수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본인은 물러나고 교회를 4개로 나눴어요.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데 되게 익숙하고요, 사람 중심으로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우리가 서야 돼요. 철저하게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여러분, 그분들은 따르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르는데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그 김동호 목사님, 그분은 그랬대잖아요. 그냥 안식월 하고요, 안식년 맞아서 애국으로 가버렸대요.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1,000명이 빠졌대요. 그 교회 모이는 인원 중에 1,000명이 빠졌대요. 사람 보고 모인 거야.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뒤에 줄 세우고 있지 않나?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우리 예한교회야 뭐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럴 만큼 뭐 숫자가 모이는 것도 아니지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어요. 이거 되게 좋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람 뒤에 줄 세울 수 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주님 앞에. 근데 20장 30절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어그러진다, 이 말은 왜곡하다, 구부러지다, 그런 표현입니다. 구부러져. 예, 그러니까 왜곡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끊임없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초대교회 문제입니다. 그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계속 유혹했던 것처럼 마귀가 오늘날도 계속 교회 가운데 유혹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을 자기 뒤에 줄 세우려고 하는 욕망을 자극시켜요. 여러분, 이것도 안 해요. 가끔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자주 있어요. 예, 어쩌다 한 번씩 있으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속에 너무 익숙해요.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정리하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다가 제가 이 구절 속에 어떤 한 부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에 했던 제 태도가 성령님이 저를 들춰내신 거예요. 엄청 회개했습니다. 아침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제 뒤에 줄 세우려고 사람들을 제 뒤에 세우는 데 관심을 두는, 드러내놓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중심에 그런 태도가 있는 우리 선교회 연합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잊어버렸는데 퍼뜩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사람을 자기 뒤에 줄 세우려면 더 위에 있는 권위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에게 이렇게 한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찔릴 수도 있어요. 오이코스 리더나 혹은 뭐 유원회나 여선교회, 남선교회 이런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빈번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편가르기 하는, 자기 중심에 자기 뒤에 줄 세우는, 자기 편 있는 사람을 만들고 자기 권위 아래 안 들어오면 완전히 적을 만들고, 그래서 불리게 되는 자리를 세우기가 쉬운 이런. 갈라디아 4장 17절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열심 내게 하는 거죠. 내 자신에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께 세우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누구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양떼들을 주님께 잘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공동체를 위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요.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깨어 있는 비결 20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이 말은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런 의미라 그랬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깨어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울처럼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울은 무본을 보였어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깨어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하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갔다는 거죠. 그는 복음을 전하고 난 후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권면했다고요? 눈물로 권면했다. 3년 동안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권면했대요. 정말 눈물로 이 사람이 잘 세워지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목사의 심정이에요. 진짜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전인 구원이죠.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이 공급하는 자원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한 사람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
결국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야 승리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럴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살 길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가야 승리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나눈 거죠. 그 사랑으로 눈물로 섬기는, 눈물로, 우리가 눈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일이 필요해요. 우리 캠퍼스 사역, 또 중국 사역, 중국어 예배 지금 드리는 사역에서도 보니까 이분 저분이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요양원, 학교, 선교원, 사실 이거 놓치면 우리 그거 다 그만 문 닫아야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이 마음 놓치면 우리 다 그만해야 됩니다. 선교원이고 학교고 요양원이고 다 그만해야 됩니다. 선교도 뭐 그냥 일이 없어서 우리 그냥 개인적인 만족 얻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말 그 자리에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 살도록 눈물로 권면했다. 거리낌이 없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일깨워 이렇게 했다.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행함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는 일. 여러분, 제가 연약해서 모범이 잘 못 될지라도, 혹시 모범이 될 만한 부분은 열심히 배우고 못 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범 대신 주님도 있고 여기 바울 사도도 있으니까 잘 배워갖고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잘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도 섬기고요, 우리 공동체도 섬기고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을 섬겨서 그에게 생명을 전하고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누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애맹잖아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혼돈에 빠지잖아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염려하고, 그 사랑을 모르니까 낙심하고, 그 사랑을 모르니까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서 반복된 죄책감에 눌려서 자유함이 없게 되고요. 그 사랑을 알면 담대할 텐데. 복음은 사랑이에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두막. 네, 그 영화를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아마 사무실에 부탁하면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사무실이 좀 버겁겠지만, 이 말 듣고 좀 당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줄 거예요. 네, 아마 해주실 거예요.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정말 도움이 되는, 볼 수 있는. 옛날에 한번 읽고 한번 봤다면 한번 쓱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고요, 좀 더 천천히 그 대화 내용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이렇게 잘 들어보면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최종적으로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사실 사명의 성취는 결국 주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세력들로 인해 공격을 받게 될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을 예언한 바울은 여러 권면으로 지도자들의 성실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근본적으로 의지한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사람은 통로일 뿐이고요, 결국 그 일의 성취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 번째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두 가지를 말하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는, 이제 부탁함을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결과를 기대해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뭐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유업을 누릴 거다, 그 말입니다. 든든히 세워져서. 얼마나 참 필요한 얘기예요.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도 든든히 채워져서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원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분이 구원자라니까요. 전인 구원자예요. 전인 구원이에요. 모든 영역에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생각이 혼돈될 때 우리가 구했더니 샬롬을 우리 생각에 주셔서 평강으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그 기업의 삶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주와 주의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지금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잖아요. 또 더군다나 그분의 말씀은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따라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를 세워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에베소 그 당시에 바울이 떠나는 이 상황에 신약 성경은 있지도 않았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없어요. 제일 길게 했던 장로님들도 3년이야.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3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 거고, 나름대로 노트 필기도 했겠죠.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내가 다 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뭔지 서로 나누고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가 아니에요. 감정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뭔지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특별히 혼돈에 빠졌을 때, 특별히 잘 감정이 그냥 막 뒤집어져 있을 때,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직면해서 두렵고 혼돈하고 낙심하고 욕심이 막 작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든든히 하나하나 쌓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 저는 바울 사도가 주님께 의탁한다 이 말은 상당히 이해가 되죠. 근데 말씀에 의탁한다, 주님의 말씀에.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계시고요, 주님이 계시고요,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에서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명을 맡았다면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역자로서, 주님과 동역자로서 열심히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주님이 세워야 합니다. 사나리 학교 주님이 세우셔야 돼요. 선교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야 그 영혼들이 변화됩니다. 캠퍼스 사역 외국인들 엄청 열심히 섬기시거든요. 지금 그 영혼들 주님이 만나 주셔야 뒤집어져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열중시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기준이 뭔지, 길이 뭔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려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을 직장의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김두상 권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까?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까? 기도해야죠. 열심히 역할을 주님이 맡기셨다면 역할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동역자를 모으고 같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어떻게 세워갈지 우리가 길을 찾고, 그러나 우리의 자원이 아니면 결국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하다가 한계 경험하잖아요. 교회를 섬기다가 한계를 경험하거든요. 사람 섬기다가 한계를 경험해요. 이쯤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안 해. 이렇게 했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안 살아. 그때 뭐예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안 바라보면 뒤집어져요. 낭망해요. 좌절해요. 그래서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를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꿀 수 있어요. 주님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맡겨야 돼요. 우리는 맡겨야 돼요. 자기가 충성하지만 두 번째로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부탁하노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겨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맡겼잖아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들은 그것을 그 동네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꾸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거죠.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혹은 선교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사나리 학교에서 혹은 캠퍼스에서 또 군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역할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또 요양원에서 노인 세대, 어르신 세대들을 섬기고 죽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보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또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떤 사역,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밥벌이로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 중에 밥벌이로 하는 사람은 없으시면 좋겠고요. 문화명령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가시면 좋겠어요. 네.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하리라. 주님이 나를 쓰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나갈 때 밥벌이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게 두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는가.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주님께 있어야 된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